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다르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왜 주시는 말씀일까요? 성경 주석은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협력이 매우 밀접하고 지속적이게 되면 그들은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협력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매우 밀접하고 매우 지속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매우 밀접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을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서적 중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지은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러 신앙하는 사람들의 간증집을 모아서 책을 내는데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영업사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체의 사장님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회사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대부분 누가 내리냐면 내가 내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죠. 당연하고 평안한 일들,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결정하지만 내 일로 감당이 안 되고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증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았던 예수님은 자기가 힘들지 않았을 때에도, 아주 낙심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즉 나의 일과에 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침 저녁에 잠깐 회의 시간에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 일상의 시간 내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식,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할 때 영적 생명의 전류가 영혼을 전율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원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00리터의 드럼통, 이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 500mg의 큰 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컵으로 몇 번을 채워야 여기가 채워질까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채워야 되는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얼마나 채워야 채워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떡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하다. 왜일까? 성경은 그만큼 읽기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쉽다. 성경의 역설은 이렇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는 것이 많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이 말을 참 역설적으로 써놨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아모스 8장 11절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한 지역에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진이 어머니, 두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어디로?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데로 이동해야 되겠죠.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은 이 먹을 것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그 옆에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유추되는 한 장면이 있죠. 이 가족의 이야기는 먹을 것을 찾아갔다가 무너진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며느리들에게 너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 한 며느리가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갔지요? 어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그곳이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룻의 시어머니는 떠났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었습니다. 먹을 것을 따라갔다가 망했고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장면 볼까요? 지금 이 그림만 보아도 딱 유추되는 장면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총리가 됐을 때 왜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왜 그곳에 찾아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죠. 먹을 것을 찾아왔어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만 그때를 대비해 곡식을 저장해 놓았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우리들은 양식이 없어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것일까요? 아니면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적 말씀으로 반드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자리, 준비된 가정,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란 말과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듯 싶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이고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 성경 공부의 주제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뭐 하자고 했습니까? 먹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부터 찾아봐야겠죠. 이 묵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마음에 품는다, 음미한다. 이 뭔가를 먹을 때 음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단어들을 하나씩 좀 살핍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마음에 품고 음미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meditate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medicine입니다. 이 medicin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약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양의 효과는 없겠죠. 그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먹자마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먹음으로 내 몸속에 들어가 그것이 녹아져 내려야 약의 효과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이 내 몸속에 들어와 양료를 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왜 메디테이션인가? 한번 봅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내 생각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디에 소개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 이 단어가 meditate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영감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종일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합니까? 음조리나이다. 영어 성경의 meditation, 묵상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음조리며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다. 헨리 스쿠더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는 이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거나 전혀 소화되지 않는 날 음식처럼 되어버린다. 이어지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되새김질과 같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 특별한 동물이 있죠? 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는 위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소가 왜 위가 네 개일까요? 첫 번째 씹어서 넘기면 그것이 두 번째로 보내지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고 네 번째로 보내져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되새김질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되새김질과 같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고 곱 씹어야, 곱 씹는다는 얘기는 한 번 씹고 한 번 더 씹고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볼까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와 영혼들은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성경은 어렵다? 그러나 성경은 쉽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그 올바로 이해가 된 진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그들 스스로 성경의 교훈을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저희가 지금 저녁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질적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계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 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설교를 하고 계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 분들은 오늘과 다음번 성경 연구를 보시면 설교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실질적인 내용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적용의 원리를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 부분에는 실질적인 말씀 묵상에 대한 과제를 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송으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주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이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더 깊이 의미와 적용이 되는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 붉은 밑줄 친 부분 좀 봐주세요. 전제하고 읽는다라는 말은 그렇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도 이것은 그런 거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씩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성경 구절들을 대표적인 내용들로 하나씩 살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교과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결 심판으로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그 내용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하나씩 좀 풀이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내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이건 의롭지 않은데 이건 은혜가 아닌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올지라도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뭐한 거예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전제하고 읽어야 이 말씀의 진리를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가인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우리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읽으셔야 이 사람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그것이 진리로 접근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여셔야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전지, 전능, 무소부재. 여러분, 미래를 먼저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당과 어떤 사탄도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할 뿐이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의 앞길을,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익도 생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오늘 요건 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 2장 6절을 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중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욥인데, 중요한 사실은 욥은 그 중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통해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욥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였고요. 그 중간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여기 9절 보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큰 일을 위해서는 요 정도쯤은 손해봐도 돼.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유익도 반드시 신경 써 주시는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욥은 죽도록 힘든 상황이에요. 부인 도망갔죠. 아들, 딸 다 죽었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욥이요.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견딘 걸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회복돼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기다려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견디냐면 이것만 잘 견디면 그 다음에 더 올 거야. 전화위복. 아니요.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영화를 얻고 더 큰 자리 아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절대로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욥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겠다. 성경 전도서 3장에 때에 대해서 28번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것 14번, 긍정적인 것 14번이에요. 사람들은 1년을 생각할 때 안 좋은 장면이 전체를 채우지만 감사일기나 기도의 노트를 적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유익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 42장까지 기록된 마지막 구절까지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당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욥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장면은 아주 짧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욥기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죽을 똥 힘들게 어렵게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 봅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의 인생 속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기는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에 100년을 넘게 살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더 많이 기록해놨는가? 하나님께서 개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는 모세가 기록하는데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모세보다 빨랐어요. 근데 그 축복받았던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욥이 고난 후의 축복으로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전에 나왔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렸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익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걸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뭡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부연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거기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두 무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으로 살펴볼게요. 이사야 29장 5절입니다. 25장 9절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기록한 거예요. 한 무리는 이렇게 오는데 다른 한 무리는 어떻게 돼요? 산과 바다야 가리워달라, 죽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 너희 한번 불구덩이에 빠져봐라 이게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저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죄인들이 볼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의 때가 되면 그들 스스로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그들마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헌금 내려고 했다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 낸다고 해서 죽을 거면 지금 이 시대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또 한 번의 시간이 주어져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즉결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지금 긍휼함을 베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밭에서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는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전체를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죠. 이 배경을 좀 소개해드리면 당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막는 하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영감의 글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전혀 회개하지 않을 것과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도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는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이 구절을 좀 봅니다. 연 2,000명이 당뇨병으로 발을 절단한다. 야, 이거 무섭지 않아요? 당뇨병에 걸려서 이 엄지발가락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발가락을 잘라낸다. 여러분, 근데 그걸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발가락이 없을지라도 더 귀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아닙니까? 만약에 의사가 한번 발가락을 살려보긴 살려볼 건데 자칫 잘못하다가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한번 참아봅시다. 이건 정말 돌팔이 의사겠죠. 결단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장면 중에 하나가 우사가 즉결 심판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막아야죠. 이 장면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거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읽는다면 이 구절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 볼까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깔닥이더라. 지금은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소를 통해서 법궤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성경 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소를 통해서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럼 이들이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소로 옮기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소로 옮깁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이걸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잘못된 태도를 그만두시면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지금 만약에 우사가 어이쿠 하고 이 만지는 것을 보고 있었으면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잘못된 행동 하나로 모두가 죄악길로 빠져들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심판을 허락하셨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사에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수없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사는 더 이상의 회개의 마음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인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나.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처럼 더 이상 10번의 기회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져도 바로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악해진 마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거기에 사단의 인이 박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의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하게 표현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진멸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남녀노소 소양 나귀가 다 죽어야 되는 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 진멸하라는 장면을 어떤 말씀을 전제하고 읽어야 될까요? 2번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뭐하고 의롭고 뭐하다? 은혜롭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 볼까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함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군 거예요? 라합이에요. 성경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성경 주석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얘는 다 죽을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에겐 똑같이 구원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만연한 자리에도 누굴 보내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의미가 없으면 엘리야를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를 왜 보내실까요? 예레미야를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나오고
가나안 백성들은 농민들로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따먹다가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이동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정착해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목민은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없어서 한 곳에 머무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리로만 이동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농민들로 농사를 진다. 이 말은 뭐예요? 정착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뭘 하냐면 무기도 개발하고 철기 민족이 되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모두가 싸움 기술을 배워요.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하려고 하는 땅이 그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땅이 여리고였어요. 하필이면 조금 더 약한 상대랑 먼저 붙고 큰 사람이랑 붙으면 좋겠는데 그 가나안 중에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농사 크게 지고 제일 기름진 땅의 사람들이니까 싸움도 키도 제일 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전투였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곳에 굳이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도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그대로 회개하고 따랐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잠시 전쟁도 미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지 않아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무너지나요?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건물 무너질 거면 지금 남아난 건물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할례 가지고 걷기도 힘든데 한 바퀴, 13바퀴 다 도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셨을까요?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확인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길게 소개했냐면 이 6가지의 원리가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이 한 장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세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먹고 자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외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꼭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죄 짓는 일, 남을 험담하는 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중에 무슨 일일까요? 1번, 2번, 3번. 무슨 일일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만드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질문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걸 알고 귀찮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없는 게 낫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을 소개하면서 왜 이 장면을 떠올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 영감의 글입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인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분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또 다른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첫 문장만 읽어볼까요? 성질이 시작.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문장 제가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내 성격 그대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 들어봤죠? 성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요.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남이 나를 용서했다는 말을 못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묵상의 실제 방법을 6가지를 좀 소개하고 요것을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요거 녹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굳이 막 안 쓰셔도 돼요. 이 캡처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눈으로 잘 보시면서 제가 이제 과제 하나를 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죠. 말씀 묵상은 여러 번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 번. 자, 한번 봅니다. 본문을 정한 후에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통독은 이렇게 읽고 넘어간 다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은 그 한 파트를 정해놓고 여러 번 읽는 건데 반드시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기록된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넣지 말고 줄거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처럼 1절부터 6절을 읽었으면 이것을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A4 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그 내용을 내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엔 이런데 아니요. 그 줄거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경 구절 앞에 왜라는 질문을 넣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까 이 여리고성을 소개할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셨을까? 이 질문을 제가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구절을 할 때 여기서 왜라는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를 질문을 쓰시는 거예요. 질문. 다음 네 번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우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원리대로 쓰시면 한 편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이 그 당시 배경이 뭐였는지, 역사적 사실이 뭐였는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지금 구글이나 여러 가지를 찾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별을 찾아내는 원리, 마지막 5번째,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심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요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배 우편에 던져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우편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7명의 제자만 모여 있었을까? 제자 몇 명이에요 원래? 12명 중에 1명 죽었고 11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디 있었을까? 재밌겠죠? 근데 우리가 교과 공부를 다 안 해오는 것처럼 다 해오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먹읍시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